오늘은 이제 주제가 목자를 찾아서 1편입니다. 이게 왜 1편이냐면은 이제 목자가 없는 시기를 우리 교회가 자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성직자 영입 운동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직자 영입 운동과 이제 진산 사건, 신의 박해가 일어났던 진산 사건, 그리고 을묘 박해와 주문모 신부님, 그리고 정사 박해. 오늘 말하는 박해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는 큰 4대 박해라서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 외에 있었던 크고 작은 또 소소한 그런 박해들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박해들은 초기 교회 단계가 겪었던 그런 박해의 내용입니다. 네, 먼저 성직자 영입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가성직 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성직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성직자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 가성직 제도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직자 영입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 있는 북당의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았었습니다. 가성직 제도의 어떤 독성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승훈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온 세상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은총이 없는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총을 허락해 달라라는 이런 선교사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1789년 10월에 동지사로 동지사 일행에 갔던 밀사 윤유일 바오로가 전한 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밀사가 그러니까 복자 윤유일 바오로였죠. 윤유일 바오로는 이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북경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파견된 때는 이제 1789년 10월 동지사였어요. 이때 가지고 간 서한에서는 가성직 제도에 대한 문의,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신부님들을 임명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제 윤유일 바오로가 이 서한을 가지고 북경에 갔는데, 이승훈 베드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북경에 있던 그라몽 신부님이었어요. 이 신부님은 예수회셨거든요. 근데 이 그라몽 신부님을 생각을 했는데 윤유일 바오로가 가서 보니 그라몽 신부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신가는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라몽 신부님이 북경에 안 계셔서 라자로회의 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 신부님에게 서한을 전달했고, 로 신부님이 이 서한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님에게 전달을 하면서 조선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윤유일 바오로는 북경에 머물면서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고 이렇게 그 북경에 머물면서 이 주교님이 서한을 보고 내려준 사목 교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목교서에 이제 주교님이 앞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런 어떤 사목에 대한 그런 당부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파견 때, 그러니까 주교님의 사목교사를 바꿔서 성직자 영입 계획을 조선에서 이렇게 또 차근차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견된 게 1790년 9월이었습니다. 1790년 9월에 이제 걸륭제의 탄신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었고, 이때 윤유일 바오로가 예비자 우씨와 함께 이제 북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 서한에서 신주 제사에 관해서 또 문의를 하게 돼요. 이때에 윤유일이 갔을 때에는 또 만나고서는 성직자를 파견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또 미사에 필요한 제구, 제의, 그리고 미사 주를 만드는 법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때 받아온 서한에는, 주교님의 서한에는 조상 제사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조상 제사 금지령이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발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경의 구베아 주교님이 포교성의 안토넬리 추기경에게 1790년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은 이제 6장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안에는 조선에 어떻게 천주교회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의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교회가 매우 기뻐할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국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기뻐하시면서 서한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윤유일이 처음에 왔을 때에 이제 주교님이 당장은 사제를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목 서한을 대신 써서 보내주었다. 이게 첫 번째 파견 때의 일이죠. 그리고 이 사목 서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천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 실천을 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요령, 사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서한에서는 앞서 이제 1차 파견과 2차 파견 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베아 주교님은 조선의 복음이 새롭게 들어가서 이렇게 발전할 것을 생각하며 이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죠. 구베아 주교님은 조선 교우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은 조선 교우들이 굉장히 신심이 깊고 열성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셨고, 또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하겠다. 조선 왕국의 교회 공동체에 파견할 것입니다. 라고 이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조선에서 더 많은 양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게끔 선교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되신 분이 누구냐면은, 먼저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1791년에 중국인 우 레메디오스 신부가 먼저 사실은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주문모 신부님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주문모 신부님 전에 이제 우 레메디오스 신부님의 파견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베아 주교님이 디디에르 생 마르탱 주교님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은 이제 마카오 교구 소속의 요한토스 레메디오스라는 중국인 신부를 이제 조선 선교 신부로 임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1791년 2월에 북경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장소에 신자들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신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북경으로 되돌아오고 말았고, 이때
입국을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791년이면은 이제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었을 신부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주교님이 쓴 서한을 통해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 신자들이 조상제사, 신주에 대한 문제를 또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디디에르 주교님에게 보낸 서한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790년 2차 파견 때에 조선 교우들이 또 궁금해하는 질문 사항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신주를 만들어 모셔도 되는지, 그리고 이미 모시고 있던 조상들의 신주를 계속 모셔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 조상 제사 금지라는 내용이 조선 교회에 전달되기 전에 조선 교우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래서 구베아 주교님이 이제 교황 베네딕토의 칙서인 엑스쿠오와 클레멘스의 칙서인 엑스 일라 디에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에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국 의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의례 논쟁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회가 해산이 되었었고, 조상 제사 금지령이 이제 교회 차원에서 내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서 구베아 주교님이 조선 교우들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 조선의 많은 양반 계급 천주교 신자들이 배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베아 주교님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제사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양반인 신자들이 많이 이때 배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서한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지만 윤 바오로와 권 야고보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게 누구죠?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죠. 이 두 순교자는 이 교황청, 이 교회의 이 결정, 가르침을 정말 잘 따랐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칙서, 엑스쿠 싱굴라리와 엑스 일라 디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볼까 해요. 중국에서 의례 논쟁이 꽤 긴 시간 있었습니다. 1634년부터 1742년까지 긴 시간 동안 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논쟁이냐면은 데우스를 어떤 용어로 사용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예수회가 중국에서 이 보유론적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상제의 개념을 천주로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데우스의 용어 사용과 조상제사, 공자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현지 적응주의와 어떤 이 신학적 차원에서의 논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어떤 그 갈등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주로 선교를 했던 예수회와 예수회가 아닌 여러 수도회들, 그래서 뭐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아우구스티노회, 파리해방 정교회,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큰 논쟁으로 벌어지면서 교황청에서 이제 금지 쪽으로 더 편을 많이 들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1715년에 엑스일라 디에, 이제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이제 엑스일라 디에라는 칙서를 이렇게 반포를 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의례에 대한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천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우스를 대신해서 천주만이 이제 사용될 수 있고, 그냥 이제 하늘 천자 있죠? 그냥 천자와 상제 이런 용어는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에게 드리는 모든 존경 의식도 금지를 하고, 또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과 제사는 좀 모두 금한다. 모든 미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한다라고 했고, 또 이제 신주를 모시는 것도 금한다. 그런데 이제 뭐 신이 또는 신주라고 글자 없이 단순히 이름만 써서 모시는 이제 어느 그 선 정도만 허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은 이 칙서에 선서를 해야 돼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칙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중국 선교를 하면은 파문한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엑스과 싱굴라리는 1742년에 다시 반포가 된 칙서인데요. 이때는 이제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1715년에 옆에 있는 그 클레멘스 11세의 칙서를 그대로 따른다.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 준수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논쟁은 없다. 이게 맞다고 이거대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논쟁을 끝내고 이 종식을 시킵니다. 이대로 따를 것을. 그리고 이 여파로 예수회가 1773년에 해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예수회가 많이 선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선교의 어떤 주도권을 예수회에서 라자리스트 회로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784년이거든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던 거는 예수회인 그라몽 신부님이 이 라자리스트 회에 인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 때문에 북경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훈을 만나게 되었고 세례를 주었는데, 나중에 윤율 바오로가 서한을 가지고 북경에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인수가 다 끝나고 예수회가 해산이 되었고, 이제 그라몽 신부님이 북경을 떠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라몽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고 라자로회의 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한 칙서들을 통해서 조상 제사 금지가 라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조선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1791년에 진산 사건이 그 첫 시작이었죠.